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일컫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에 관련돼서 많은 설교에 있어서 이 본문이 사용되는 또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지난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완수할 만한, 그 다음을 이어갈 만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잡히실 때에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속에 의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로 부르셨죠. 제자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갈릴리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요. 사명을 새롭게 주시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하고요. 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다시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허덕이며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원문에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자를 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또 매 학기마다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이
뭐 여러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서, 이 본당 사랑원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예식적인 측면 또 신앙에 대한 그러한 학습과 고백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저축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맡긴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용어이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자체가, 세례받는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의미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요,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사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히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돌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주님의 소유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또 특별히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크게 5가지 설교 묶음을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분부하신 모든 것,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 내용을 지키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듣고 또 배우는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새롭게 받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라는 말을 듣기에는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 3년이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이것에 실패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들 지금 그 못 지켰던 그 내용들을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은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저녁에 잠깐 교회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빼놓고 와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함께 나선 거예요. 저희 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단지를 나서서 이제 그 차도 정규 도로로 가는 그 중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동을 하고 있어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 신호등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단속이 될 만한 구간도 아니었고요, 주 도로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신호등 앞에, 그 정지선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 대한 지금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를 그냥 지나치면 신호 위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둘째치고요, 신호등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 만한 단지 앞에 도로고요, 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아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호등을 잘 지키라고 배우죠. 저희 집의 셋째 딸은 유치원생인데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이렇게 손을 번쩍 퍽 들고 이러고 건너요. 왜 그렇게 다닐까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작고 잘 안 보이니까 운전자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는 가르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랑 함께 차를 타고 갔던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또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또 아이들이 배우는 규칙과 다르게 행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아들이 이것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까요?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듣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단편적인 예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지키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가르침대로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여 우리가 제자 삼는 모습이 아마 각양각색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속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제자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생명이 달린,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는 것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늘도 역시 실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